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좀 많이 위독한 상황이시라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불평이 가득하고 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끼어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오늘 복면에서 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로의 부르심, 소명,
제자로 부르는 소명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도 리더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이제 동료들과 함께 그 동료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배 두 척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어부죠, 이분들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동네 이름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넓은 바다 같은 호수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은 피곤해 있고 마음까지 지쳐버린 이른 아침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되고,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혔어요. 먹고 살긴 하겠는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기가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휩싸여서 바닷가로 몰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군중들을 피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비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 아침 바닷바람, 아침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등 뒤로 하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배를 강단으로 하고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가르치셨을까요? 하여튼 충분한 시간, 아마 1시간은 더 됐을 것 같아요. 아침 내내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메시아이신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베드로는 불평 하나 없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에 우리 베드로는 정말 생애 처음으로 두 가지 기적을 처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이거는 생애 처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날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두 가지 큰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수입이 좋았던 어느 날, 그날보다도 더 큰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뭐죠? 주님을 만난 사건이겠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어부의 일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던 그날 사건이 있죠. 사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느냐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우리가 부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 것도 큰 사건이지만은요, 주님을 만난 그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고,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주님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끔씩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그날을 회상해 보세요. 그날을 회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힘이 나고,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 확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와 나사렛과 오늘 이제 가버나움과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찾아왔었습니까? 게네사렛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게네사렛 마을 고기잡이하는 바닷가죠. 고기를 잡는 배가 출항을 하고 배가 들어오는 이제 장소입니다. 고기잡이하는 그런 본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쭉 보시면 이 갈릴리와 유대와 나사렛의 여러 동네들, 이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들을 계속 다니시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네. 갈릴리 여러 지역에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모이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 지금은 이 도시라 번역했지만 그 당시는 성읍이겠죠. 성읍들,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다니시면서 여러 촌락들을 다니시면서, 이 마을은 촌락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도 다니시고 저 산 밑에 동네도 찾아가고 바닷가 마을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모든 동네를 골고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마을을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동네들을 찾아다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영혼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게네사렛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가시고 시장터로 찾아가시고 성전내도 찾아가시고 바닷가 고기잡이 현장에도 찾아가시고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관에도 찾아가서 세리마태를 만나시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다. 생애 초기에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현장에 함께 하십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피곤한 시간들. 낚시하고 고기잡이 어부하고 늘 비유하는데요. 낚시하는 낚시꾼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는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저를 손맛을 즐기고 또 해맛을 즐기고 즐기는 사람이죠. 바다 바람을 즐기고 공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잡다가 못 잡으면 횟집에 가서 고기 몇만 원치만 사면 온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은요, 그게 생계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걸 오늘날에 비하면 그런 거겠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찾아왔다. 한 달 내내 영업을 했는데 이 수입이 거의 없다. 이런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피곤해 지쳐서 그물을 씻으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혼자 그래 혼자서 고통을 당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사람이 다가가서 같이 있어주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계속 찾아가서 따뜻거려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부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마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또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모세는 너를 떠났지만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꼭 믿으셔야 돼요. 나의 상황의 모든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공할 때도 함께 하지만은 실패해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한 아침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지만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자,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배를 빌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없어요. 배를 빌려 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랍비가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배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물을 다시 깊은 바다에 던지기까지 생각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또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거든요.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알지요. 예수님보다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셨고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랍비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니 선생님이,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목사가 고기잡이 일을 알겠어요? 공장 돌아가는 일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물고기라는 것은요, 물고기의 생태가 있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물고기는 깊은 데로 가 있다가 해가 뜨면 뜨는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초가 있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얕은 물가로 나옵니다. 얕은 물가, 깊은 물 속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초도 없고 먹이가 없어요. 근데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얕은 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예. 그리고 또 깊은 데는요, 여러분이 그물이 쫙 내려가면 고기들이 쫙 또 빠집니다. 물고기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본능적으로 그물을 피해요. 그물이 깊은 데로 내려가다 보면요, 내려가는 동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던질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은요, 내 혼자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져야 돼요. 동료들을 설득해야 돼요. 또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한번 던졌다가 그두면 바닥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봐야 돼요.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걷어들여가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수선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바닷가에 가면은, 최근에 동해안 쪽으로 가면요, 청어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예, 엄청나게 잡힙니다. 배마다 막 청어를 산더미처럼 싣고 와요. 그걸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요, 그 청어를 지금 말려가지고 과메기 만들잖아요. 청어 과메기가 참 맛있어요. 좀 사먹었어요. 청어 과메기. 근데요, 그 고기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부들이 안 떠납니다. 그물을 일일이 다 씻고요. 그래 찢어진 그물을 다 깨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물을 기워야 되고요, 다시 던져야 되고요, 이동을 해야 되고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고기잡이가 위해서는 지적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해 지쳐서 더 이상 던지기도 딱 싫어요. 당장 고기잡이 때려치우고 싶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정의, 인격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내 능력 있고, 내 체력 있고, 내 건강 있고, 내 돈 있고, 내 시간 있을 때는 잘 안 따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다 날아가고 완전히 알몸이 되고 내가 홀로 남을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2배의 체험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사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도 곤란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전어를 어떤 시장에 가서 전어를 10,000원치 샀는데 한 40마리 될 것 같아요. 40마리 전어를 구워 먹었어요. 그렇게 전어를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장에서 필요한 전어 양은 40이면 잡히는 고기는 400마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 처리를 곤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 쪽에 가면요, 전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방송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오늘 전어 좀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고 막 그런답니다. 시장에 가도 10,000원치만 사도요, 한 10마리를 더 얹어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혀도 사실은 이게 처리가 곤란하고 이 가격이 폭락하고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적당하게만 잡혀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에 베드로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의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몰아넣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은 말 한마디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정말 죄인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은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랍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손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진정한 신앙인의 발견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날에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동료들이 대박을 친 거예요. 혼자만 잘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온 어부들이 막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기잡이 나갔던 모든 동료들은 대박을 친 거예요. 이 고기만 해도 서로 나누어 가지도 막 엄청난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말씀 순종의 축복. 여러분, 말씀 순종의 축복 성경 속에 가득해요. 신명기를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순종의 축복은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2번째, 진짜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 그 복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복이 더 좋은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복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질이, 그러니까 세속주의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정도죠.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지으면서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원히 평안해라. 이렇게 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을 말씀하고,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주신 복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부를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왜 이런 축복을 많이 주십니까?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내렸어.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그날 잡은 물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배까지 남겨두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고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문제를 처리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은 인간적인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너 자신 속에, 착각 속에 붙잡혀서 너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정말 깨닫고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은요, 사건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신앙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몹시도 피곤한 날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